성경 말씀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도 하지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였다 하였더라. 아멘. 파스칼의 팡세 585번에는요 이런 글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은 이처럼 숨어 계심으로 신이 숨어 계심을 설교하지 않는 종교는 어떤 것이든 진리가 아니다. 또한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종교도 인간을 이롭게 하지 못한다. 베레투 에스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서 45장 15절. 제가 가끔 하는 설교인데요.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함축하여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방세는 이어서 이어지는 586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비천함을 모르고 신을 아는 것, 그리고 신을 모르고 자신의 비천함만 아는 것은 인간에게 똑같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해보자면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비천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표면적 표징과 사실만을 받아들여서 팔팔 난리를 치면서 작두를 타려고 하고, 그와 반대로 신을 모르는 사람은, 신을 모르고 비천함만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을 끝까지 나를 세워가지고 또한 역시 반대편에서 팔팔 난리를 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교리를 달달해서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 자신의 죄임됨을 비춰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박한 종교인들은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마치 자신이 잘 알고 통달한 것처럼 포장하여서 자신의 자아 안에 우겨놓고 천박하고 억지스러운 마술적인 사역을 하는 것으로 종교를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지에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답을 드리자면요, 그냥 무당을 찾으시는 게 사실은 더 빠르고 더 전문적이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계시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교부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오신 시대에도요 자신의 비천함을 모르고 신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주지하는 사실대로 그들은 애국지사로서 자신들의 통치력의 기반인 유대교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어요. 전문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종교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라고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만들려고 했고요. 모세의 율법에다가 미친 듯이 살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만든 율법의 조문의 숫자를 셀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일설에는 3만 개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0개의 율법이 3만 개로 불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사막의 미치광이 세례 요한과 나사렛의 천출 출신 예수가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지멋대고 끄집어내어서 천박하고 무기력하고 생명력 없는 종교로 만들었다라고 공박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은 그들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구도에 서셨게 되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논리를 깨시기 위하여서 사역을 대부분 안식일에 이르륵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밀밭도 안식일에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꺾어먹게 그냥 내비두시고요.
병자도 안식일에 고치셨고요. 안진뱅이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시면 되는 것을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히 얘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바리새인들의 이 천박함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부금소의 예수님은요, 죽기를 위해 나타나신 분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요, 십자가는 예수의 자살이다라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성전 정화 사건 직후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일면 타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에요. 현대 예배자들에게도 자신들만의 예배를 드리는 징크스, 뭐를 안 하면은 예배 같지 않고 뭐가 없으면 안 되고 등등의 정말 아디아포라, 구원과 상관없는 쓰잘데기 없는 것이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가령 목사님들은요, 영적 권위를 나타내는 초대형 목공 강대상이나 초대형 크리스탈 강대상에 집착을 하셔요. 그리고 종교개혁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꼭 박사가운 입어야지 설교하시는 분들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휘황찬란한 대형 십자가와 거기에 걸린 오색 스투르에 집착하기도 해요. 그리하여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요. 결국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강제로 그 물체에 꺼내놓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썰미 쓰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넥타이를 안 하고 이 티를 입을 때가 많아요. 이거를 클러지 셔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시비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로만 칼라 아니냐, 천주교 사제들이 입는 복장 아니냐, 신부도 아닌 개신교 목사가 웬 로만 칼라를 입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종교 혼합주의자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참 머리 아파요. 저는 평생에 이 방면 파고들었고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다 계산하고 한 것이에요. 종교적인 계산을 하고 한 것이에요. 개신교에 관련돼서 계산하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25년을 있었던 사람인데 생각 없이 이것을 입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클러지 셔츠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목사님이 19세기에 발명하신 것이에요. 그 전까지 목회자는 공무원이었어요. 유럽에서 목회자는 공무원이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 그리고 판사라든지 그런 분들은 머리에 이렇게 큰 가발을 쓰고 거기에다 밀가루를 발라서 허옇게 만든 그것이 권위의 상징이었고요. 목에다가는 이거 뭐죠? 타이, 보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공작새 깃털 같은 그런 보타이를 매잖아요. 목사님들도 공직자였기 때문에 머리까지는 안 하더라도 보타이는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 사진을 보면 보타이 한 그 사진이 있는 걸 볼 거예요. 여기 이만하게 달려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개신교 목사님들, 특별히 스코틀랜드 장로계 목사님들은요, 이것 때문에 관리하면서 신방하기 힘들고 누가 죽어가는데 빨리 달려가는데 이거 차고 그러는 게 힘드니까 19세기 스코틀랜드 장로계 목사님이 로만 칼라 바로 입고 여기다가 플라스틱이나 끼워가지고 할 수 있는 이 클러지 칼라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개신교 목사가 클러지 칼라 입냐? 또 신부님들은 이거 되게 싫어한대요. 왜 개신교 목사 니네들이 우리 로만 칼라를 입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아니에요. 클러지 칼라는 우리 스코틀랜드 장로교, 우리 개혁주의의 전통이라는 것이에요. 작업복이에요. 작업복. 신방을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성도들에게 달려가기 위한 작업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 눈에 안 맞으면은 진리가 아니야라는 것 때문에 서로 싫은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멱살 잡고 교회가 찢어지는 것을 여러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보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중에서도 강대상 위에 발레버단 뻘거벗은 것들 올렸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목사 내쫓고 교회 찢어놓은 그런 교회들 보셨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가 정신병자라고 욕하면서 그걸 왜 따라가려고 하는지, 그 분쟁의 모습을 왜 따라가려고 하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파스칼의 고찰처럼 신은 그런 표지에 나타나지 않으셔요.
그런데 그런 유아기적인 상징에 집착하여서 결국은 천국으로부터 멀어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니 이것보다 더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탄식을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참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말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집착은 사랑이 아니에요. 애정 어린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 주면서 참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잘못된 방법으로 지유리를 사랑하면은 저에게 사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이 뭐예요? 애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좋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서 우리는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고 법궤가 빼앗긴 상황을 전하는 베냐민 출신 패잔병의 이야기로 시작한 것을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 패전의 소식을 전해 듣고 법궤가 뺏긴 것을 전해 들은 엘리는 하나님의 궤에 뺏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의자에서 넘어져서 문지방에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그가 비대한 까닭, 카보드 하다라고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이 카보드라는 히브리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좀 이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의 연역을 위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사사된 지 40년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한 세대를 꽉 채웠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엘리의 시대가 지나서 다음 시대로 완전히 넘어갈 것, 이전 시대와 단절되고 다음 시대로 완전히 넘어갈 것을 암시하고 있는 40년이라는 세월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엘리의 방만함이 이제는 끝난다라는 의미로 성경 독자들에게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숫자, 강조한 숫자가 40년이라는 숫자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엘리의 며느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남편의 죽음과 자기 시아버지의 죽음과 법궤에 빼앗긴 이야기의 충격으로 조산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르면서 죽게 되는 장면에 도달하게 돼요. 이가봇은 영광이란 카보드. 아까 얘기 드렸죠? 카보드. 뭐라고 그랬어요? 비대하다. 카보드. 영광,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그랬어. 아니 비대하다면서 왜 그게 영광이 되냐 그러는데 이중적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비대하다, 비둔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았다. 고대의 용사들, 거구들 그런 사람이 장군,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신석기 시대 때 비너스 상 보면 어때요? 이렇게 적어대잖아요. 옛날에 이 시대의 기준에서는 무조건 살이 찌고 비계가 줄줄 흘러 넘쳐야지 왕제였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카보드가 없어졌다. 이 카보드, 부정사를 붙여서 이 카보드라고 해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카보드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욕 중에 이 오라질 놈이라는 그런 욕들을 할머니들이 하셨어요. 오랏줄 받을 놈이라는 거예요. 오랏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순사들한테 잡혀가고 경찰한테 잡혀갈 놈들이라는 욕이에요. 이런 욕들을 애들을 저주하는 거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는데 이거 그냥 나쁜 짓 하면은 순사가 잡아가요 하는 그런 뜻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큰 의미를 줄 필요 없어요. 비슷한 말로 구한말까지 영아 사망률이 조선이 세계 최고였어요. 10명 나면 3명 남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반도 땅에서 100일 전이나 돌전에 아이들이 많이 죽으니까 그 시대에 아이들 낳아놓으면 이름 바로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그렇게 불렀던 이유랑 똑같아요. 왜? 귀신이 귀한 거 알면 잡아간다고 그래가지고 애를 좀 천하게 이름을 불러야지 귀신이 아유 저거 천한 거다 그러고 안 탄다고 그래가지고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를 이 카보드라고 부르는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의 이름을 엄폐망이라고 부르면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녀가 특별히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애정 때문이라는 증거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는 없어요. 직접 나와 있는 증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과 경외가 있지 않나 주의 중에 찾아볼 수 있었어요. 아마 그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과 관련돼서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의 남편이었던 비느하스와 계속하여서 의견 피력하고 실랑이가 있었지 않을까 추측을 하게 돼요. 제가 항상 설교를 끝나고 나면 사녀님한테 가는 길이라든지 집에서 교육을 받는다라고 얘기 드렸죠. 지난주에도 역시나 아니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어미 이거 걷자 집어넣지 말라고, 집중력 너무 틀어진다라고 또 혼났어요. 그 저도 알아요. 그 것 두 번 쓰는 그거 강박적으로 써대는 것 알아요. 번역투로 들려서 집중 안 되는 것도 알고, 제가 들어도 이거 하지 말 걸 그러는데 이게 입에 붙어버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현명한 아내를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바라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사실 어릴 적부터 보고 배운 게 팔팔팔 뛰는 것밖에 배운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수틀리면은 참는 거 잘 못해요. 그런데 결혼하고 우리 사모님을 보면서 참으면서도 누군가를 압박하는 법에 대하여서 보고 배우게 되었어요. 가령 저는 운전하다가 택시기사랑 실랑이가 붙으면은 과감하게 팔 걷어붙고 대화를 하는 그런 성격인데, 팔 걷어붙이고 대화를 하는 성격인데, 우리 사모님은 그 사람 택시 운전사나 뭐 그런 사람이랑 시비가 붙으면은 아무 말 안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차 앞에 가가지고 서울 바 3335 하고 적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죄송하다고 그러가요. 왜냐하면 자기들 신고당하면은 민원 들어가면은 그 뭐 벌점 그런 게 있대요. 사모님 막 그런 것도 알아가지고 그렇게 참으면서도 사람을 통제하는 법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화를 안 내고도 이기는 법이 있구나, 찾으면 찾을 수 있구나, 그것을 제가 결혼하면서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배우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따라갈 수 없는 내공의 깊이가 있구나, 그것을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한 수 접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편의 사업상 뇌물을 받는다, 그럼 나는 남편이 그거 받았는지 모른다, 아니면 내 아내가 그거 받은 거 모른다, 향응 제공받은 거 모른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 알아요. 한마디로 부창부수인 거고, 돈만 벌어주면 된다라고 눈 감고 있고, 서로 부부로서 조언해주고 서로 부부로서 끌어줘야 될 그것을 하지 않는 파렴치한 모렴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문맥을 해석하는 가운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죽어가는 여인 엘리의 며느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은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남편 비느하스의 악행과 그것에 대해서 영광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항상 두려움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그 영광이 소멸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 눈으로 봤고요. 그래서 탄식으로 죽어가면서 실성한 것처럼 이카보드 하면서 죽었을 것이라는 것이요. 당연히 아이를 받던 여자들은요, 개념치 않고 관념치 않고 다른 말 안 하고 계속 이카보드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이름을 어머니의 마지막 외말 만마디니까 계속 그 얘기를 했겠죠. 슬퍼 울면서 이카보드 영광이 떠났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죽어갔기 때문에 아이의 이름을 이카봇이라고 지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2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엘리의 집이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엘리가 저주를 받아봤다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 엘리의 가문이 막장 가문, 족보도 없는 가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사실 엘리는요 아론의 손자예요. 아론의 막내 아들 이다말의 아들이 엘리라는 것이에요. 2장 28절에 보면요, 2장 28절 한번 봐보실게요. 사무엘상 2장 28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었느냐.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을 삼았는데 그는 누굴까요? 아론이에요. 아론을 택하여 가지고 제사장을 삼았고, 너희 할아버지 아론 다음에 네 엘리 네가 제사장이 된대. 네가 네 아들들을 다루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방만하게 만들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할아버지 아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2008년인가 9년도에 아론의 70대 손이 저희 채플에 설교를 하러 왔어요.
기독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채플 설교를 했어요. 영어로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못 알아듣고 번역해 주느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거 오진 않는데 와 아우라가 틀려요. 아론의 70대 손? 와 내가 수천 년의 역사를 핏줄을 보고 있어? 라는 그러한 느낌부터 들더라고요. 엘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서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서 재물을 약탈하게 그냥 내비두느냐라고 29절에서 말씀하시고요. 이어서 그 유명한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책망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설교 드리면서 사무엘서의 주제 성결 구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2장 30절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면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면은 경멸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끊어서 다 죽어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하시는 내용이 이 2장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부터 정신을 좀 챙기셔 들으세요. 여기서 제가 처음에 시간에 사무엘서 주제 성경이 30절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에요. 여호와를 존중하는 것이 망하고 세워지는 것의 조건이라는 것을 이야기 드렸어요. 사실 이 존중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하면 또 뭘까요? 카부드예요. 카부드. 비대함, 비둔함, 영광, 존중. 사무엘서의 기자는 계속해서 카부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서의 저자는요, 그렇게 엘리 가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반이 하나님을 어떻게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 여기는지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카부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회가 어떻게 미쳐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법계조차도 물건으로 생각하고 지들 마음대로 이끌어가는지에 대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엘리가 사사가 된 지 40년이라는 의미,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9세대의 그 짓거리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멍석마리로 돌돌마리 해버리시고 진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로 채우시겠다라고 의지를 드러내시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또 누굴 부르셔요? 다윗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새 시대를 여신다는 감격의 스토리가 오늘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비둔하고 자신의 권위만 찾는 엘리와 존중함이 없는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갈아엎으시고 니들은 지금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어. 이러다 다 죽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자기 계시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엘리를 통해서 해석되는 유대교, 엘리의 시대에 유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석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천박한 하나님 해석에 대해서 여지없이 깨버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서 이제는 다 끝나고 이스라엘은 다 망했다. 슬프고 우울해지시죠?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의 지금의 처지, 어려운 처지야 문제들, 고난들을 대입해가지고 감정이입이 되기 시작하면 와 하나님 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야? 빨리 좀 해결해 주시지. 혹은 아예 이런 고난들이 안 일어나고 좋게 해결되게 하셨으면 하시는 생각들도 들어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저 적들, 나를 힘들게 하는 적들, 이스라엘의 대적들 다 처발라 버리고 복잡하게 아무도 안 죽이고 그냥 끝내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탄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뭔지 모르지만 숨어서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딜레마가 나오는 것이에요. 나는 법궤도 들여다보고 내 열심도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실까라는 것이 미친다라는 것이에요. 부모의 심정이에요. 저놈을 그냥 내놓으면요, 보고 배운 짓 없이 망나니 짓 할 게 뻔하니까, 가훈의 이름에 먹칠을 할 것이 뻔하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콱 죽이고 말지. 그런데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하나뿐인 내 핏줄이니까 죽이지는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네가 바뀌든지 사생결단하자고 끌어잡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를 포기하는 법이 절대 없으셔요. 이가봇이라고 하여서 영광에 떠났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떠나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블레셋에 가가지고 거기 또 다 휘저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정신 차린 이후에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다윗의 영광을 펼치시는 그 장면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성경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항상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시는 신호라는 것이에요. 애미 없는 모세로 새 시대를 열어가셨고, 애미 없는 사무엘로 또 말씀을 새로 시작하셨고, 아비 없는 이가봇으로 당연히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을 상징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가 꽉 채운 40년을 통치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거 다 내가 말아버렸다, 돌돌 말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가봇은 부모가 없지만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의 부모님이 되어서 나를 믿으면은 끌고 가겠다라고 의지의 선언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계속 이 짓을 하니까 바벨론에도 보내봤다가 헬라에도 지배당하게 했다가 로마에도 지배당하게 해봤다가 안 되시니까 결국엔 누구를 보내셔요? 이번에는 아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그 대속으로 영원한 구속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전율이 돋지 않아요? 소름이 돋지 않아요? 이런 맛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그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짜맞춰 가시는 그 신묘막측하심의 탄성을 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엘리 가문에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 엘리 가문을 경멸하시다는 것이지, 스스로 숨어 계셔서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내가 친히 사무엘을 키우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키우고 그리고 마흔 날에 다윗을 표징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이 인류를 끌어가겠다고 의지를 밝히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싫죠. 안 맞았으면 좋겠죠. 애들이 애기 때는 그렇게 엄마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엄마한테 일 나가지 말라라고, 맞벌이하는 엄마들한테 일 나가지 말고 나랑 있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해요. 지율이도 엄마 방학만 되면은 아주 진짜 어디 갈까 봐 화장실도 못 가게 막 난리치고 잠도 못 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한 4, 5학년, 6학년만 돼도 이 새끼들이 그런데요. 엄마 보고, 엄마 빨리 돈 벌러 나가. 왜? 자기 간섭하니까. 엄마 빨리 돈 벌어가지고 차라리 용돈 줘. 그게 더 나으니까. 그 짓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대 하나님도 좀 축복만 내려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은 투자 대비 싸게 우리에게 이익을 좀 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거 다 아신다니까. 그 마음 다 아신다니까요.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 마음 아신다라니까. 그러니까 난 그렇게는 못 둔다, 난 너는 그렇게 못 둔다, 내가 죽든지 네가 사람이 되든지 둘이 하나 사생결단하자라고, 포기해 이놈아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마국간에 예수님이 나시듯이요, 마국간에 예수님이 처녀에게 나셨듯이 저기 비천한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셨다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몸은 비천해질지언정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광을 담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 우리의 우월, 우리의 자존심, 혹은 우리 교회의 교세 같은 거에서 담아내서 일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담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바에는 내가 그냥 차라리 숨으련다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세 나가서 40년 뒹굴고 80세가 되었는데 그때 무슨 일을 만납니까?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왜 하나님은 하필 가시떨기 나무에 임하셨을까요? 그리고 모세는 또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지금입니까? 왕궁에서 내가 왕자일 때도 아니고 여기 광야 땅 황무지 그리고 볼품없는 가시떨기 나무 거기 무슨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탈 수 있는 이런 그 피지컬이 있어서 거기에 나타나셨습니까? 라고 반문해서 묻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자신을 밝히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스스로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근원을 얘기하지만 모세 네가 있었던 왕국 바벨론 람세스의 왕국이 아니라 이 탈 것 없는 볼품없는 가시떨기 나무일지라도 내가 활활 태워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로 태울 수 있는 능력에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육체적 조건, 여러분의 지금의 형편, 하나님은 괴념치 않으셔요. 여러분이 다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서 너를 활활 태워서 내가 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고되십니까? 아버지가 여러분을 버리신 것처럼 느끼십니까? 파스칼의 말처럼요. 신을 모르고 혹은 비참함만 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만사가 다 나쁘고 행복한 것 같고 그래서 이놈의 세상 폭삭 망해버렸으면 좋겠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때가 덜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참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초입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마음을 바로잡고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될지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시기 바라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쁘심이 무엇인지 찾으려면요, 일단 고난부터 감사히 여기고 고난에 들어간 김에 그 안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익히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자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신자가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없다면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서 더 헌신하시면 돼요. 여러분 중에 고난이 없으신 분은 더 헌신하시면 돼요. 그게 신자의 의무이고요, 신자가 해야 될 것이고요, 날 배불리기 위해서 신자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